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의 수가 약 1,5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 잡지인 포춘이 세계 100대 기업을 선정했는데 그 100대 기업의 40%, 100명이면 40명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은 부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길러지고 똑똑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머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로 길러진다 그랬습니다. 그 교육 방법이 하버루타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토론식으로 그 정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시험을 치르면 시험 공부를 조용한 곳에서 볼펜 한 자루 떨어지는 것까지 신경 쓰면서 그러면서 정답을 열심히 외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시험 공부하는 그 장소가 마치 시장 같습니다.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논증하고 계속해서 서로 그렇게 많은 토론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방법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 우리 한국 사람보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증명을 해내면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문제가 약간 조금 다르게 나와도 그들은 정답을 찾아가서 쓰는데 우리는 정답만 외웠으니까 문제를 조금 변형시키면 그 답을 찾지 못하는 제한적인 답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으로 나서 똑똑하게 기르고 IQ는 우리 한국 사람이 더 나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게 나서 보통으로 기르고. 그래서 이 모든 삶의 방법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는 가까운 일본을 주로 뭐라고 불러요? 조금 비하하는 말로 쪽발이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비하해서 하는 말들인데 그런데 일본이나 우리나 산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할 때만 해도 민둥산이었습니다. 거의 산들을 다 나무를 잘라서 민둥산이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묘목 심기를 해서 열심히 나무를 산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의 숲이 굉장히 이게 울창하게 바뀌어졌는데 근데 그 산에 가서 쓸만한 제목이 별로 없어. 산은 굉장히 푸르게 번성을 했는데 쓸만한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 산에다가 편백나무, 여러분들
히노키라고 하는 이 나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편백나무가 가득하고 참나무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서 다 망해도 그래도 그 나무만 팔아먹어도 100년을 버틸 수 있대요. 100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산을 가지고 똑같이 나무를 심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래가,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공부를 하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정보기관 중에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이 정보기관이 가장 정보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뭐냐? 그들의 삶과 모든 교육의 기초, 베이스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초는 바로 쇠마라고 하는 거예요. 쇠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이 쇠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은 뭘 말하냐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쇠마가 그들의 삶의 모토요, 목적이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디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그의 자녀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치는데 그 자녀가 앉아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워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그걸로 부족해요. 그래서 그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 붙여서 기호를 삼고 표를 삼아라.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가 출입하는 모든 문에다가 이 사실을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삶의 모토요, 기초고 목적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애를 낳으면, 우리나라는 애를 낳으면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지요? 엄마, 아빠를 부르는데 이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 내가 엄마 아빠가 받쳐줄게 하면서 뛰어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진짜 엄마 아빠를 믿고 펄짝 뛰어내리면 얼른 피해버린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하는 교육이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엄마 아빠도 의지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라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어떤 여우 같은 여자는 애 낳으면 아빠만 가르친대. 아빠. 엄마를 안 가르친대. 아빠만. 왜? 잠자다가 깨면서 아빠 그러면은 여보 당신 찾잖아. 당신이 좀 알아서 해 하려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진 않기.
그래서 이 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 기준, 그러한 이 삶의 베이스를 깔고 그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골프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심심하면 골프를 치러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 목사님, 제가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떤 친구가 몇 번 홀에서 어떻게 골프를 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프장에 가 있으면 내 마음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떤 장로가 기도하겠구나, 성가대는 어떻게 찬양하겠구나,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셨구나 하고 생각이 교회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교회에 있으면서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골프장에 가 있으면서 그 마음이 교회에 있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게 낫겠어요? 뭘 생각하셔? 그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생각이고 잘못된 기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준은 주일날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고, 예배하되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뜻도 힘도 다 와서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또 순종하는, 그게 당연한 일이지요. 그게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어떤 사람 보니까 지금 내가 골프장에 가야 되나 마음이, 혼돈하지 마세요. 권사는 권씨가 가장 좋은 권사예요. 옛날에 권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 옛날에 다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주일날 목사님 몸이 아파서 오늘 교회에 잘 못 가겠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오다가 죽으면 순교고 집에서 죽으면 객사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다가 예배하러 오다가 죽으시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처음에는 마음이 삐졌대. 상했대. 아니 목사님이 사랑도 없이 아프다는데 오다가 죽으라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속상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그래, 목사님의 말이 맞다. 그래서 저런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이 기준이 분명해야 되지 자꾸 사람 따라서 상황 따라서 현장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6일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는데,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히브리어 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울타리를 친다, 또 보호를 한다라고 하는 까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울타리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욥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복 주시는데, 사단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에 그랬어요. 욥이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그 자신과 가정과 그의 소유물을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복을 받는다고 이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하는 일을 그의 울타리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욥기서 1장 읽어보면 나와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우가리더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이 우가리더는 어떤 이 말이냐면 시리아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의 이 언어인데, 고대 근동의 모든 신화가 이 우가리더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그 우가리더의 에덴님과 같은 의미,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고, 이것을 시편 36편 8절에서는 복락이다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된 볼게이트에서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이다라고 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동산,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오늘 여기 9절 보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하게 하셨어요. 이 나무는요, 우리나라처럼 사과나베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게 아니야. 달마다 열려줘요. 달마다. 원래 하나님이 타락하기 이전에 모든 나무는 달마다 열리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 강은,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에덴 동산 사방으로 내 근원으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간 곳을 따라가 보니까 그 금은 숭금이다. 그래서 금이 가득했다. 금을 비롯한 모든 지하 자원이 막 가득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임의로 먹게 하셨다. 임의,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노예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19절에 보니까 이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실업자로 안 놔두셨다. 놀고 먹는 자로 안 놔두셨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세우셨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모든 사람은 직장 생활을 평생 했으니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 놀고 먹자. 연금도 나오고 생활도 안정되니 놀고 먹자. 그래도 그게 복이 아니에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노는 것도 1, 2년이에요. 일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본 사람들은 80대 사람들이 취업률이 높아진대요, 점점.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한 80이 돼도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아무튼 여러분 평생에는 일거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뒤에 밭에 밭을 일구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밭에서 일하시길래 내가 찾아가서 어르신, 이 밭을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좀 임대 좀 해달라고 얘기를 이제 하면서 물어봤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제가요 90이 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90. 그런데 건강하시, 건강. 여러분도 120살까지는 건강하게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오래 살면 또 자녀들이 싫어하겠지. 아무튼 둘째는 이름을 지었다, 그 말은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권세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일하는 목도 주시고 그걸 관리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18절에서 쭉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독처 혼자 사는 것을 보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에제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호의하고 더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무슨 힘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돕는 차원이 아니에요. 또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네게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마주 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를 합하면 돕는 배필은 마주 보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돕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잘 되냐면 거울이다 생각합니다. 거울. 자,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거울을 보면 누가 있어요? 기분 좋은 내가 있고, 내가 슬픔이 가득해서 거울을 보면 누가 있어요? 슬픔이 가득한 내가 있고. 그런 것처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쁨과 슬픔,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믿습니까? 그게 돕는 배필이야. 그게 돕는 배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돕는 배필을 주셨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시고 물도 풍성하게 주시고 지하 자원도 풍성하게 주시고 모든 자유도 주시고 돕는 배필도 주고 일거리도 주고 모든 걸 다 줬어요. 다 줬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딱 한 가지. 그 딱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떤 그 단어를 썼는가 하면 로토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는 부정, 불변사예요. 계속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토칼은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강한 부정이에요. 부정. 먹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하게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못 먹게 하셨을까? 하나님 혼자 두고 먹으려고 그러셨나? 아니죠. 왜 못 먹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해요? 죽는다.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소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계속해서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존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숨어버렸다. 그래서 분리됐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그냥 내쫓아버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 이미 죽은 것이고, 여러분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지금 맞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축복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저주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능력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세상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사방에서 위협이 나를 언제 집어삼킬지 웅크리고 있어서 불안하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놓고 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심볼이에요. 심볼. 이게 신호입니다. 신호. 자, 십자가, 우리 교회 십자가는 위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여요? 아,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의 피가 보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지요.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보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가 대속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 선악과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임의로 다 하게 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임의로 함으로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보니까 먹지 말라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피조된 존재이구나. 나의 주인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게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도 이 선악과를 또 따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오. 자,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자, 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살아라. 내게 주인이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알고 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잘 지키고 살면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어떻게 잘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영혼이 잘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범사가 잘되게 하신 범사.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강건하게 하신다. 육체의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 그러셨어요.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에 보면 책이 하나가 나와요. 책 이름이 기념책입니다. 기념책.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은 이미 그 모든 기록이 끝나서 더 이상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계속해서 쓰고 있는 책이 4권 있어요. 4권. 어떤 책이냐면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 주의 책이 있다. 주의 책. 이 주의 책에는 여러분들의 세포가 하나도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의 모태에서 있을 때부터 모든 것이 다 기록됐다. 모든. 빠짐이 없어. 빠짐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책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생명책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생명책을 쓰고 계셔요. 전 세계에서 날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의 수가 약 90만 명이래. 90만 명.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의심이 드는 분은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제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틀림없이 알려드릴 거예요. 꼭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때 가서 아니 하나님 왜 내 이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없는 사람은 둘째 사망 지옥에 바로 던져져. 그래서 영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이야. 아침 안개 왔고 지나가는 꽃과 같아요. 순간 지나가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사셔야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기록되는 것이 행위록 책이에요. 행위록. 그 행위록 책에는 하나님이 왜 기록하셨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와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우리가 행한 것, 눈물을 흘린 것, 헌신하고 봉사한 것, 충성한 것, 전도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위를 다 기록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도 사람이 안 알아줘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아서 행위록 책에 다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게 뭐라고요? 기념책, 기념책. 이 기념책에는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을 기록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 두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어지면 특별한 소유를 삼고, 할렐루야.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고 아비가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아껴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 기념책에 기록이 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내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면 참 좋겠다. 기록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록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도 같은 소원이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주신 동산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면 그 에덴 동산이 점점 더 좋아지는, 범사의 복을 받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동산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졌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점점 여러분의 삶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되어진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중에 가장 기초 선악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 선악과는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 주인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창세기 2장을 보고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잊어버리면 안 돼. 선악과 따 드시면 안 돼. 목사님 사정이 이러세요. 형편이 이러세요. 건강이 이러세요. 아니에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과 사정에도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바뀌어지면 안 돼. 사람들은 자꾸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건 항상 변수야. 오늘이 좋은 것 같은데 내일이 안 좋아. 미국에 있는 부동산 중에 특별한 부동산만 매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쌍둥이 빌딩을 살려고 계속 파라고 그러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쌍둥이 빌딩을 99년 동안 4천억에 빌렸어요. 하루 이자만 4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계약을 딱 하자마자 6일 후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기준인 것을 깨닫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한 가지만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언제든지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항상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사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